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믿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 교도합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같이 합니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위에 좀 꺼주세요. 오늘 본문은 바울은 죄가 없다라는 총독의 이야기가 중심 내용입니다.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이 왔는데 아무리 바울과 얘기를 해봐도 종교적인 문제지 그게 죽일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냐면 죄가 있다. 그래서 죽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로마의 총독은 아무리 뒤져봐도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는데 왜 유대인들은 자꾸 죽이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비난을 받게 됩니다. 똑같은 잘못을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을 하면 더 욕을 먹습니다. 또 목회자라면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므로 성도는 본문의 바울처럼 복음의 진리를 위해 세상에서 법적인 문제로 혹은 도덕적인 문제로 비난받을 일이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나온 이야기는 바울은 총독이 볼 때 죄가 없다. 유대인들은 죄가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이 죄가 있다와 없다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1번, 성결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베스도 총독은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이사 황제,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적당한 제목을 찾기 위해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을 세워서 신문하게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로마의 베스토 총독 나오다가 아그리빠 왕이란 사람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럼 뭐 읽다 보면 성도들은 이게 무슨 소리냐 이해 못하깁니다. 이 사람 뭐냐? 로마의 그 식민지 하에 있었는데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 뭐냐 이게 이런 궁금증이 들 거예요. 아그리빠 왕은 예수님 탄생 시절의 왕 이름이 누구예요? 헤롯 왕이잖아요. 헤롯 왕이었지만 그 헤롯 왕 시절에도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었고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는 로마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그걸 분봉왕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허수아비 꼭두각시 왕을 하나 세워놨어요. 그게 헤롯 왕이에요. 그게 예수님 탄생할 때 있던 헤롯 왕 아버지예요. 그럼 뭐 헤롯 왕 그 사람이 뭐 천년만년 살겠습니까? 살다가 죽었죠. 그러고 나서 그 헤롯 왕이 아들을 3명을 낳았는데 아들이 3명이 유대 나라를 3조각으로 3등분해가지고 쪼개가지고 3아들이 너는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쪼개서 다음 왕으로 다스리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아그리빠 왕은 대헤롯이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 시절에 태어날 때 있던 헤롯 왕의 아들 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아그리빠라고 나오니까 뭐 이렇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갑자기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온 사람이 이 헤롯 왕의 아들인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아니 총독은 뭐고 왕은 뭐냐? 총독은 뭐고 왕은 뭐냐? 로마가 식민지의 주인으로 있었기 때문에 총독부를 만들어서 총독을 보내놓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허수아비 왕을 세워서 또 나라도 통치하게 했죠. 그럼 누가 높을까요? 총독이 더 높죠. 로마에서 직접 보낸 사람이니까. 로마 사람이 와서 다스리면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고 가는데 무리가 있을까봐 로마 사람이 뒤에 있지만 앞에 나서서 정치를 하고 했던 사람이 그 헤롯 왕, 또 헤롯 왕의 아들 이런 사람들에게 그 권한을 줬던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꼭두각시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같이 버니게라는 여자가 왔다고 나와 있어요. 버니게가 누구냐? 그 헤롯 왕의 딸입니다, 딸. 그러니까 지금 아그리빠 왕과는 남매지간이죠. 근데 이 여자에 대한 이 역사에 대한 기록에 보면은 이혼을 2번이나 하고 그리고 뭐 빈둥빈둥 하다가 지금 이 오빠인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아그리빠 왕의 집에 와서 그냥 살았나 봅니다. 그러다가 베스토 총독이 새로 부임하니까 학자들은 인사하러 온 건가? 총독이 새로 왔으니까 이 아그리빠 왕이 자기 여동생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인사하러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목적은 잘 모르겠대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베스토 총독 갖고 아그리빠 왕이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을 전임 총독한테 인수를 받았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범죄자이기 때문에 사형을 시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래 내가 가만히 들어봤더니 죽일 만한 일이 없다. 그리고 이 사람이 로마인이다 이거. 그래서 이 바울에게 물어봤더니 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예루살렘 가가지고 한번 그 유대인들하고 종교 재판을 한번 붙어볼래냐? 어떠냐 그랬더니 가기 싫다는 거예요. 나는 로마 사람이니까 황제한테 상소하러 갈 테니까 나를 로마로 보내다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베스도 총독은 아무리 들어봐도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그러면서 고민 중이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그리빠 왕이 나도 한번 들어보고 싶다. 나도 그 바울이 뭔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다. 나도 그 사람에 대한 얘기 좀 들었는데 직접 만나서 뭔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만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베스도 총독은 바울을 정죄할 어떠한 명분도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복음을 전했을 뿐 어떠한 죄도 감옥에 갇힐 만한 죄도 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의 경우에도 정적들이 그를 제거하고자 고발할 증거를 찾았지만 그에게 불법적인 행위나 부도덕한 행위가 하나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정적들은 그가 어길 수밖에 없는 법, 즉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서 그를 고발했죠. 자, 사도 바울의 이야기와 다니엘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봅니다. 성도는 사도 바울과 다니엘처럼 세상에서 선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법칙입니다. 그것도 성도들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로부터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성도가 세상의 법을 어기거나 비난받을 만한 일을 행하면 성도 자신만이 아니라 복음도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번의 제목처럼 성결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성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몫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필리핀에 가면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하냐면 내 몸은 나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역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제가 아프거나 제가 다치거나 잘못되면 모든 사역의 일정이 스톱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도 가려 먹습니다. 왜 목사님은 왜 필리핀 가서 아무거나 주는 대로 다 먹지?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몸이 아프거나 설사하거나 잘못되어지면 모든 일정이 스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몸에 안 맞는 것은 안 먹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합니다. 여기 우리나라에 있을 때보다 더 조심하죠. 특히 뭐냐 하면 섬에 있는 교회들이 3개가 있는데 이번에 3교회의 특징이 다 해변과 너무 멀게 배가 저기서 서가지고 그 물이 있는 데를 걸어서 와야 됩니다. 한참을 걸어서 육지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보따리 짊어진 사람도 있고 또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전에 맨발로 한번 갔다가 조개 껍질에 한번 발이 벤 적이 있어가지고 한번 베고 나니까 그냥 짜증이 확 올라버리더라고요. 그냥 아프고. 그런 게 사역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꼭 이제는 돌아다닐 때 신발 신고 다닙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 조개가루에 또 바위가 이끼가 많아가지고 막 넘어지려고 할 때, 우리 피입사님이 저 붙잡고 다녔습니다. 저 넘어질까봐. 벌벌벌 하면서 갑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넘어지면 모든 일이 스톱되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몸은 나만의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하면 예수님도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잘하면 예수님도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죄를 찾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이 아무리 찾아봐도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면서 나 하나로 인해서 복음이 욕을 먹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욕을 먹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말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칭찬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결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박해 속에서도 은혜가 우리를 세웁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네. 유대인들은 바울을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악한 사람으로 고발하고 사형을 주장했지만 바울은 아무 흠도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다니엘도 죄가 없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욕먹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다니엘은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피고인으로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복된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외치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이유로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던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신약 시대의 모든 복음 전도자와 수많은 경건한 성도가 의를 위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비록 이 땅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의 멸관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 이후에 다음 주에는 사도 바울이 나와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앞에서 또 복음을 설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복된 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빨간 글씨 마태복음 10장 22절 다 같이 시작.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습니다. 욕은 다 먹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보면 욕을 먹는다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중간에 내가 왜 이런 욕을 먹어야 되냐? 다 때려치자. 그 끝나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욕먹을 각오로 살 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박해받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상이 있기 때문에.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로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의인이 공연히 상처당하고 욕먹는 것을 구경만 하지 않으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러 때가 되면 강림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런 생각할 때 있어요. 왜 나만 이럴까? 왜 나만 이런 욕을 먹어야 되나? 왜 나만? 아닙니다. 전에 선지자들도 다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는 예정된 것이에요. 복음의 길을 가다 보면 항상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잘 믿기 원한다면, 잘 믿으려고 노력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바울처럼 아무런 이유 없이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 때문에 욕먹은 적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을 적당히 숨겼기 때문에 욕먹지 않고 살아오진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처럼 어디를 가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사역자라는 걸 알렸을 때 박해가 오고 미움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의를 위해서 적당히 사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살 때 박해가 온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적당히 살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당연하게 박해받을 준비가 되어 있거나 박해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박해에는 결과가 있어요. 결과는 영광이 있고 또 오늘 보면 여기 마태복음에 나온 것처럼 너희의 상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 영광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서도 즐거워하고 상 때문에 기뻐하고 명예롭게 박해를 여겨야 합니다. 나중에 그 박해보다 더 큰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박해를 받으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명예롭게 여기는 것은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에 비교하면 작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고난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받은 사람이 고난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을 이기면서 이 길을 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욕먹는 거 감수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욕도 먹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또 가족 중에서 어중쩡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믿는 거 다 좋은데 적당히 믿어라. 여러분 마귀 소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적당히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믿었습니다. 그게 적당히 믿은 겁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려고 했고 복음을 믿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를 위해서 환난을 당하는 자는 인내로서 소망을 이루는 영적인 비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박해를 당하면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로마서 5장 2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시작. 아멘. 이 환난 박해상하다 이 구절이 생각나서 설교 때문에 묵상했습니다. 평소에 자세히 들여다도 안 보는 거를 설교 준비하면서 몇 번을 읽어봤습니다. 그 밑에 빨간 글씨로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2절 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게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우리가 서 있다. 이 은혜의 믿음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해가지고 이 우리나라 말이 번역이 잘못돼서 성경을 한 5권인가를 펴놓고선 다 제각각인 걸 찾아서 봤어요. 이 원어의 뜻이 뭔가. 믿음으로 우리를 올바로 서 있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올바로 서 있는 자가 은혜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요새 제가 지난달에 어머니 때문에 인천에 가다가 우리 사모님이 이런 CCM 노래가 있어. 그래서 차에서 들어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수십 번을 들었던 것 같아요. 요새도 맨날 이 노래를 자꾸 듣는데,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그래도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저 가사를 왜 저렇게 했지?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그래, 뭔지 모르지만 은혜가 좋아. 그 앞에 쓴다. 근데 있잖아요. 이 본문을 보니까 여기서 나온 얘기야. 은혜 아니면 우리가 설 수가 없다라는 거야. 은혜 아니면 우리가, 이 말은 뭐냐?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은혜 아니면 사도 바울은 베스도 총독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서 있는 거예요. 박해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그 은혜 때문에 당당하게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은혜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이 자주 와. 쉽게 얘기하면 간증도 많아. 저 사람은 은혜가 있어.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서 있을 때 은혜가 옵니다. 여러분,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깊이 깨달았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은혜를 안 주세요? 아니야. 믿음으로 서 있는 자에게 은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환난 중에 왜 즐거워하냐? 그래가지고 또 그 성경 펴놓고 쭉 읽어보니까 여러분 그 다른 성경에는 새한글 성경, 메시지 성경 제가 읽어보니까 거기 뭐냐면 환난을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환난을 중에도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환난이 온 것을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쁜 일만 생기는 것이 자랑할 거리고 즐거운 일이 아니라 환난도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바울의 얘기는 나에게 환난이 온 거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 때문에 죄가 없는데도 죄인으로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과 그의 여동생인 버니게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부장과 높은 사람들 앞에서 바울은 섰습니다. 높은 사람들 앞에 섰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이튿날 아그리파와 버니게가 그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은혜로 바울은 그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로 말하자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박해의 자리에서도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그 앞에서 또 한 번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경건한 삶을 살면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로 인해서 박해를 받을 때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교육자 모임을 갔는데 어떤 분이 설교하면서 이런 거예요. 우리 다 어렵죠? 우리 다 어려우니까 잘 버티시는 게 이기는 겁니다. 버티라고. 저는 너무 듣기 싫었어요. 왠지 아세요? 복음은 버티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버티는 게 아니에요. 사막의 강을 뚫는 하나님의 신기하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데 거기서 목말라서 죽지 않고 살고 있는 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목마른 그 땅에 강을 뚫는 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버티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야, 잘 버티자. 이 직장에서도 버티고 이런 상황에서 잘 버티자. 아니에요. 버티는 게 아니에요.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 버티라고 돼 있어요? 복음을 갖고 있는 우리가 어딜 가든 거기에 강을 뚫어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지배하게끔 만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박해의 자리에서도 바로 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옛날에 일제에 대항해 맞서 싸우던 독립운동을 하다가 징역 살거나 처형당한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독립유공자라는 칭호를 주고 사람들로부터 추앙도 받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세상에서 박해받는 것을 명예롭게 여기고 기쁨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나라를 위해서도 독립운동한 사람, 박해를 받으면서 고문을 받으면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독립유공자라고 칭찬을 하는 마당인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넓히기 위해서 박해받는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큰 상급이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복음 전파의 유공자로 모두가 인정받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